우리가 시편에 대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39편도 다윗의 시로 그 전에 보았던 시편 38편과 마찬가지로 다윗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상황 가운데 쓴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우리가 보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13절도 보면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윗은 현재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지금 시편 38편과 같이 다윗에게는 어떤 육체적인 병으로 온 것임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8편을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일반화해서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병을 주셨다라고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다 대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단지 시편 38편과 39편의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의 경우는 그런 상황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육체적인 어떤 질병으로 다윗에게는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 시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8편과 39편의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이 시편 38편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시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죠. 그리고 죄에 대해 애통함으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에 좀 초점이, 거기에 초점이 있었다면, 오늘 읽은 이 시편 39편은 하나님의 징계로 임한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 인생의 연약함, 헛됨, 이 무상함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의 소망을 두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시편 39편은 그러니까 시편 안에 있는 전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다루어지지 않은 모든 이 땅의 인생들과 그들이 하는 이 땅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 소망임을 가르치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표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두둔 형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떤 하나의 음악 장르처럼 보여지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여두둔을 사람 이름으로 봅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자들로 세운 대표적인 레위인 세 사람이 있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 39편 같은 경우는 이 다윗이 그 세 사람 중에서 여두둔에게 이 시를 주어서 찬양으로 만들게 했고, 그리고 부르게 했다라는 것으로 이 표제를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육체적인 질병으로 엄청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것이 자기 죄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자체는 다윗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보듯이 주의 손이 다윗을 치심으로, 다윗은 지금
쇠망하여 가고 있는데, 여기서 쇠망하였나이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거의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다윗은 거의 죽어갈 지경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지속될수록 또 다윗에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기 마련입니까? 이처럼 육체적인 엄청난 고통이 장기화되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영적으로도 짓눌릴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어 있죠?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그런 비참한 삶을 비관하여 포기하다시피 무기력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는 자기의 비참한 삶에 대해 뭘 하게 되죠?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놓으면서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로, 공격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고통이 임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영적인 이런 눌림 앞에서 정말 평정심을 유지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시로 읽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읽지만 지금 다윗은 엄청난 고통 속에, 엄청난 영적인 짓눌림 속에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다윗이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가,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 이라는 말이 내가 결심했다, 원문으로 보면 내가 결심했다, 내가 다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로 인한 고통 속에서 정신적, 영적 눌림 속에서 지금 어떤 결심, 어떤 다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 행위를 조심하되 특별히 혀로, 그러니까 말로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자기 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징계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온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달성되면 이 징계는 끝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뭘 모릅니까?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 다윗은 엄청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이 징계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달게 받겠는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엄청난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다윗은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극심한 고난에 대해, 물론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견디죠?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도 견딥니다. 버팁니다. 인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답답해요. 뭐 때문에?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답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때 자주 범하는 죄악이 어떤 것입니까? 그때 자주 범하는 우리의 죄악이 어떤 거예요? 이 고난과 이 고통에 대해 우리도 뭘 하게 되죠? 불평하게 되고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혀로 그 고난과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이 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난을 거쳐갈 때 분명 여러분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알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였어요. 그때만 해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게 눈에 보였고, 그리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물을 먹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을 이스라엘이 모르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40년 거쳐가면서 늘 범한 죄악이, 주된 죄악이 뭐였습니까? 입의 불평과 입의 원망의 말들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쩌면 자기 조상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그 원망과 불평의 죄악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지금 그와 같은 광야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고 사지가 죽어가는 광야와 같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지금 이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차하면 나도 지금 내 입에서 이 고난에 대해, 이 엄청난 고통에 대해 내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올 것 같고, 내 입에서 원망의 말들이 쏟아 나와서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앞에서 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다윗이 결심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난이, 이 징계가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곧 누구에 대한 불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이 상황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다윗은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불평하든지 그리고 무엇을 원망하든지 그것은 결국 누구를 향한 원망이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불평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평하는 대상 또한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밧세바를 범한 그 죄악에 대해 책망했을 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시편 51편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는 말을 보세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죄를 범한 겁니까? 직접적으로는 밧세바에게 죄를 범한 거죠. 밧세바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범했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에게 죄를 범한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내가 누구에게만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 내가 밧세바에게는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우리아 장군에게는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는 내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만, 모든 죄가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범하면 그 사람에게도 죄를 범한 거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죄는 누구를 향한 죄다라는 겁니까?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그 사람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양쪽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도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도, 그 사람 하나님의 소유를 상하게 한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도 회개를 해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잘못된 회개는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께만 하고 땡이에요. 그건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가 반영된 영화가 하나 있었죠. 밀양이라는 영화. 그 영화를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다 아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양쪽 다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한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입으로 하는 모든 불평과 원망도 결국은 누구에게로 향한다고요?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입으로, 말로 이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이 말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또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특별히 악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우리 1절 중반부를 보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라는 어떤 상황적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고난에 대해 내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있는 배경은 지금 악인들이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악인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 고난에 대해, 자기의 육체적인 병에 대해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고 환경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다면 이것을 보는 악인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악인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하는 말이 뻔하겠죠.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나님 믿어도 저렇게 병들고 하나님 믿어도 또 저렇게 원망하며 살아가는데 뭐 별거 하나 없네라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신자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다윗은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더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극심한 고난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원망해도 아무도 여러분 그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누구나 다 원망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자기 입을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자기 입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입을 지키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누가 봐도 그냥 삶을 비관해도 상관없고 누가 봐도 불평하며 살아가도 상관없는 상황인데도 믿는 자가 그러지 않아요. 더 열심히 살고 더 정직하게 살고 더 성실하게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요셉과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사람의 다름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입을 지키되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있을 때 더더욱 우리의 입을 여러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조금 말에 실수를 해도 어느 정도 용납은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10장 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러분, 우리는 실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특별히 말로 많은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면 여러분 온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도 말을 안 하고 하면 중간 정도 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실수만 줄여도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잘 제어해서 우리 믿는 신자 사이에도 서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되고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말에 실수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조금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더 정확한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 말을 할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선한 말을 해도 안이 곱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에게는 여러분 선한 말을 해줘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선한 말도 들을 귀 있는 자에게 해야지, 들을 귀 없는 자에게 해봤자 여러분 소용이 없고 더 반감만 살 뿐이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징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징계도 누구에게 하라는 겁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들을 만한 자에게 징계를 해야지 효과가 있지, 들을지도 않을 자에게 징계해봤자 그건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2절 말미를 보면 선한 말은 사실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선한 말도 안 한다고 이렇게 입을 꾹 닫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심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할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을 못하니까 이게 답답한 겁니다. 보통 우리도 여러분 해야 할 말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으면 마음이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다윗은 여기서 마음이 답답한데 여기서 또 하나 결단을 합니다. 또 하나 다짐을 합니다. 그게 뭔가, 이 답답한 마음, 이 다윗의 표현으로 또 3절에 보면은 불붙는 마음, 이 마음에서 답답한 거, 이 불붙는 마음, 여러분 이걸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화병, 불붙는 마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화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의 또 다른 결단을 하는데 그게 뭔가, 3절을 보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통상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 중에 자기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자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선한 말조차 악인들 앞에서 안 하겠다라고 지금 침묵으로 어떤 말을 해도 뭔가 이게 덕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입을 닫기로, 침묵하기로 결심하고 결단을 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답답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는 내가 침묵하겠지만 그러나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라도 읊조리겠다,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다윗 신앙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침묵하지만 하나님께까지 침묵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입술을 벌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러면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임한 육체적인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리고 답답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모릅니까?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모릅니까?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근데 왜 이 기도를 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건강할 때는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이고, 우리는 인생이 잘 나갈 때면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양 교만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모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자기 인생에 별 문제 없이 평탄하면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 인생이 막 잘 나가요. 막 승승장구하면 누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이 특출나서, 자기 배경이 좋아서, 출신이 좋아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이죠. 인간이죠.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간사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터집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게 뭐 육체적인 병이든 어떤 문제든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터지면 그제서야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참 연약하구나. 인간이란 존재가 한없이 연약하구나. 그저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죠? 인간이 그저 죽으면 그저 먼지 한 줌 남기고 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인간의 인생의 연약함과 덧없음에 대해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에요. 인생의 헛됨과 덧없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에 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도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이유도 물론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함이지만, 더 나아가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도 이 징계를 받고 보니까, 이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처하고 보니까 다윗도 그제서야 뭘 깨달아요? 인생이 헛될 뿐이다. 인간의 영화가 그저 좀먹음 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예전에는 몰랐는가? 알고 있었는데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았습니다, 다윗도. 근데 이제 징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깊이 더 깨닫게,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뭘 깨닫게 됐냐면,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됐냐면, 인생의 길이가 한 뼘밖에 안 된다. 여러분, 한 뼘이라는 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단위의 기준에 가장 작은 단위가 한 뼘. 우리 손가락 이렇게 폈을 때 한 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70년, 80년, 길면 100년, 좀 더 살 수도 있지만, 그게 대단히 긴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한 뼘 길이에요. 한 뼘 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찰나입니다. 그림자 같다라는 거예요. 찰나같이 지나가는 한 뼘 길이의 이 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끝에 재물을 쌓고자 아동바동 살아가도 그거 다 헛될 뿐이다. 누가 쓸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돈이 많아요, 없어요? 다윗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지금 돈은 넘쳐나요. 근데 지금 자기가 죽을 지경까지 지금 육체적으로 병들어 보니까 자기의 그 수많은 이 돈을 누가 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다윗은. 근데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어 보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지금 부귀 영화가 다윗 손에 들려 있는데, 자기는 지금 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건 누가 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단 나는 못 쓰고, 이건 누가 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 돈인데, 물론 하나님 거죠. 근데 일단은 다윗에게 있으니까 이건 누가 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질없다는 겁니다. 헛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가둥바둥 그렇게 돈 벌려고 해봤자 다 인생이 한 뼘이라는 걸 알면 부질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일반적인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도 사실 이것은 깨닫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뭔가 아픔이 오면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은 지혜는 깨닫습니다. 인생이 덧없다라는 것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된 지혜는 여러분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찰나와 같이 인생의 부질없음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참된 지혜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인생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전도자가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이것이죠.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그 끝에는 모든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의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인생의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을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내가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앞에 인생의 부질없음에 대해 다윗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내가 바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게는 참된 행복도, 참된 만족도, 참된 기쁨도 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르게 말해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쉽게 안 나오죠. 하나님 한 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
돈 좀 더 주세요. 하나님 한 분도 좋아요. 근데 이왕이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분이어도 좋아요.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 조금 더 좋은 직장 주세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왕이면 다홍치마 신앙이라고 제가 이름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의 사실상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는 사실 저는 부족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죄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인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 이왕이면 다른 웅덩이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선민이고 언약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쪽에는 늘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왕이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우물들, 다른 웅덩이 파놓는 거예요. 자꾸. 이왕이면 이방 우상도 좀 있으면 좋고요. 이왕이면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좋고요. 이왕이면 하나님 다른 웅덩이들도 또 많이 파놓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웅덩이들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터진 웅덩이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왕이면 하나님하고 또 이왕이면 이것이 더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절대 채워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실로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8절에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듯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머리로가 아니라 전인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따라왔다면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을 두는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다면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인적으로 믿고 거기에 순복함으로 여기까지 오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찰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참 본향임을 머리로가 아니라 전인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것은 그냥 나그네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떠돌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냥 나그네는 아니고 어떤 나그네입니까?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뭐 이 땅 뭐 지나가는 건데 뭐 그냥 살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모든 이 땅의 삶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더 열심히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이고 다름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고난이든 그렇지 않은 고난이든,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시편 119편 기자의 말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찰나, 인생의 연약함, 이 땅의 헛됨, 인생의 덧없음을 우리는 고난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소망은, 진짜 행복과 참 기쁨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또다시 고난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깨닫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거 잊고 산단 말이죠. 근데 고난이 오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덧없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 땅을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원망이 아니라 인생의 덧없음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고 주와 함께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